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남고 가장 오래도록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큰 가마솥에다가 잡혀서 이제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불을 뗀 상태에서 거기다 집어넣는데도 죽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가두다가 그래도 죽지 않아서 대리석을 만드는 소아시아의 그 반모섬에 유배를 해서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서 90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냈다 그래요.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오래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먼저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죽는다고 해서 더 복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돌섬에 있는 거예요. 악명 높은 죄수들만이 골라서 가는 그곳, 돌을 캐는 광산, 늙은 몸으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진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계시가 열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병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시험이 많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명 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편안하고 손자 손녀가 막 있고 애들도 신학대학원까지 다 거의 다 졸업하고 그냥 편한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셨을까요? 처음에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성도들이 왜 나를 떠나가지? 내 딴에는 교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 그때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했다면 초창기 그랬다면 우리는 타락했을 것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타락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타락은 어느 한순간에 다운이 되거든요. 자, 사도 요한은 늙은 몸으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기록할 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게 몇 절에 나오죠? 나 요한은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서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계시가 22장까지 쫙 천국의 구석구석까지 대표적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럴 때는 소망이 넘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쫙 펴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턱날하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어떤 놈인지 알려면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쫙 나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완전히 습독하면 이해가 다 되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싶으면 사복음서와 신약을 막 집중적으로 많이 읽고 요엘을 써요. 하나님 나를 열애시키지 말고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사역을 하는 그 나라에 나를 포함시켜 주소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좀 보여주소서. 그러면 악을 쓰고 기도하세요. 왜?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레미야 33장 1절 3절까지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벗은 몸으로 잘 무너지는 박석 흙으로 만든 집 옆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면서 예언했던 에스겔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예언했던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예언했어요. 그런 수많은 선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에 동참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저주하고 결국에는 죽을 때도 잔인하게 톱으로 머리를 잘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고 X자형에 죽고 독화살에 맞아 팅팅 불어서 또 죽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또 등장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할렐루야.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 많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사이좋게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머리채 잡히기도 하고 욕도 먹고 뺨도 맞고. 근데 많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다든지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말과 행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통당하는 자기 환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주님이 뭐 저질러라 그러면 확 저질러 버려요. 성격이. 그런데 성전 이전하고 성전 주변에 땅들이 있어요. 주님 가서 저질러 버렸어요.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면 성도들 뭐 집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그러면 다 길바다니까 서로 맞보증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과욕을 부렸다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판단을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한다면 거의 대부분 자기 환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신앙 양심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도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환난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늙어서 편안하게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 볼 나이에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산순교자처럼 돌산 돌섬 판모섬에 갇혀 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고난과 말 못할 고민이 있죠? 주님 때문에 참으시잖아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케도 있고 천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간이 시작이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또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숙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셨어. 베다니 마을 앞에서 공중으로 슉 올라가셔서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락방에 가자.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막 다락방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 지키세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다다다다다 갈라지고 눈에 그냥 불처럼 바람처럼 막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말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물리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세요. 물리적인 육체가 영적 체험을 하면 2단 3단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숙제가 주어졌는데 성령이 감동할 숙제가 주어졌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채찍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 로마의 로마의 외곽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카타콤이 순교자. 카타콤에 제가 두세 번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입구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안에 잘못 들어가면요 일행을 놓치면 못 나와요. 지금도 못 나와.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공동묘지 지하인데 파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서 죽도록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깐씩 밖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베드로도 사도들도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갈 때는 또 싹 빠져나와요. 그때 성도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데 안에 들어갔어요. 로마 군인들도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몇 명 잡아서 가져나오는데 자기들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로마 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잡아서 고문을 하는데 다 고문을 하고 보니까 그들은 몸에 고문의 흔적들이 영광의 상처가 있던 거예요. 칼자국, 채찍자국. 그들에게는 그것이 훈장이에요. 그게 자격증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중국에서 온 집사님도 나중에 몸 보니까 자국이 있더라고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몽둥이로 막 두 개 패고 그 말고 내가 그것을 그 소리도 들었지만 내가 그 상처를 조금 본 것 같은데요.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시험도 이겨본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대치기를 하고 성질 부리고 못 참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홍전도사님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전방 서부전선 경기도 문산 파주 이쪽으로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 혜진이가 타고 존준사가 타고 사모님 옆에 타는데 딱 가니까 신병교육대라고 써져 있어요. 군인들 처음 오면 훈련시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신병교육대가 여기 있네. 꼭 옛날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신병교육대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무슨 군대 한 50년 군 생활 한 것처럼 신병교육대. 나는 신병교육대 문 앞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아들을 태워다 주잖아요. 거기까지 3주 훈련 받았다니까. 3주가요 일반 그 군인들 3주 훈련 받은 것보다 나는 한 30년 훈련 받은 게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방이다 그러면 이가 갈려. 그래서 방이만 보면은 막 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이가 나를 교육을 시켰거든요. 방이가 현역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벌 받고 3주밖에 훈련 안 받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허벌나게 훈련시켰어요. 남영일 집사님 계급이 뭐야? 에? 상병도 있어요? 에? 방이요? 괜히 말 잘못 꺼냈네. 이따 한판 띄웁시다 나하고. 지명주 전사는 뭐야 계급이? 빨리 이야기 안 해? 짧게 이야기해. 잘못했어요. 3주 훈련도 안 받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야. 정찬모 집사님은 계급이 뭐예요? 계급이 뭐요? 예? 예? 괜히 말 잘못했네. 임집사는 뭐요? 이병? 다 나보다 높네. 다 나보다 높아. 나는 신병교육대 앞에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내가 주은전도사하고 혜진이한테 허벌나게 내가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요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더 군기가 세요 지금도. 네. 김만석 집사님은요? 예? 계급이 뭐예요? 예? 어이 계급이 뭐예요? 예? 에이 뭐라니까요? 예? 예? 사람도 아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마귀의 머리는 예수님이 다 부셔놨는데 세상이 아직도 중립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그걸 예수의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활동이 정지당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 대한 권세가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우리를 막 다 죽일 듯이 달리도록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저항할 때는 팍팍 쫓겨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욕설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자 같아. 실제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전세권자는 마귀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세를 마귀가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분이 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저것들이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더 분이 나고 더 화가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탄의 세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더 부딪혀요. 작전기도 하면 작전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또 생기고,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급하게 누가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고, 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물질을 잘 벌어서 주면서 쓰려고 하면 할수록 또 시험이 또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겨야 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 밖에 귀신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귀신들을 부셔버릴 수 없어요. 누가 부수겠어요? 그러면 귀신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모님하고 오면서 배가 고프다, 힘이 없다, 얘들한테 막 치받치고 시달려서 오늘은 설교 짧게 끝나고 불사역도 짧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강대상에 딱 서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늦게 왔지만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지, 늦었지만 기도해라. 그래서 막 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짧았지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찬양해야지. 주님 오늘 좀 심한데. 사모님도 오면서 차 안에서 개떡 먹고 왔거든. 우선 급하니까. 나도 강상에 무릎 닦고 그러니까 눈이 파르르 떨면서,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영양 이상이 있는 신호가 와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주님께서 찬양에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귀신들을 쫓아내죠. 할렐루야.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의 후아들, 귀신들, 거짓 선자들, 악한 영들을 끌어다 모아놓고 불철주야 음모를 꾸며요. 선동하고 공격이 불화살을 쏘고. 또 가만히 있는데 뭔가 모르는데 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자꾸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비해서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으르렁거리며 사자가요. 집 안에서도 사자가 있고, 집 밖에서도 사자가 있고, 직장에도 사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자가 있고, 잠을 잘 때도 사자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딸이 교회에서 이제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잘라고 딱 보는데, 이불 속에 딱 들어간 이불 딱 들쳤는데 거기서 흰 옷 입은, 하얀 흰 옷 입은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흰 옷 입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머리를 길게 떨어뜨리고, 소복이 있고 눈에서 피가 나고 이빨에서 피가 나고,
갑자기 근데 처음에 몇 번은 비명소리가 막 뭐 숨이 넘어갈지 그러는데 귀신들하고 막 싸우니까 이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귀신을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어요. 막 해서 그때 우리 갔더니 아빠 내 손 봐봐. 공중에다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어요. 너 뭔 짓거리 하냐, 빨리 자. 아빠 이게 안 보여? 네 손이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랬더니 귀신이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년아 이거 안 나? 내 머리 아프단 말이야, 안 나? 이러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아빠 나 지금 처녀 귀신 잡았다? 처녀 귀신 잡았어. 처녀 귀신 좋아. 처녀 귀신 어디가 있어? 어디? 내가 이랬다. 그런데 뭐가 갑자기 눈을 팍 찔러요. 그래서 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요. 안 보이는데 우리 딸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영 안 열어지는 것과 안 열어지는 것 차이예요. 또 우리 아들은 또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귀가 와서 뺨 때리는데 팍 때려버려요. 아침에 잠자고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신이 올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뺨 때리는데 때리고 가는 거예요. 쫙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어가지고 그날 학교 못 갔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영들과 전쟁하고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잠잘 것 다 자고 놀러갈 때 다 놀러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혈연 관계 무슨 관계를 다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동창생이에요. 동창생. 요한과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련과 환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세력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도대체? 귀신을 그냥 싹 쓸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좋은데, 근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우리 신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귀신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무서워서 뒤로 나자빠져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야 이거 봐라, 우리 한번 대치기 한번 해보자. 어떻게 영적 존재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저놈들 어떻게 퇴직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냐? 그런데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귀신들이 내 손에 잡히가요. 주시옵소서. 손에 잡혀요. 손에 잡히는 느낌이 난다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처음 받을 때 손을 내밀고 불을 받잖아요. 불을 받으면 손을 대지는 않지만, 안찰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불 하면 손에서 불이 확 나가면 여러분 손이 처음에 묵직하잖아요. 뭔가 올려 있어. 쭉쭉 밑으로 쳐지잖아요. 이렇게 무게감을 느껴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불을 사모하면 성령의 종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독하시처럼 따끔따끔하고. 근데 지금 못 느낀다고 해서 팩 토라져서 막 가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가면은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어떻게 한술밥에 배불러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도록 계속 등을 밀었잖아요. 은혜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단 한순간의 변화만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바울처럼 한꺼번에 사울이 바울 되어버리면 좋은데 대다수는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진짜 신앙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증명이 되는 거거든. 능력을 받아서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일어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멈출 수 없지.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일어나야지. 시험이 오더라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했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좌절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년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날 일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야, 오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해필 그 주간이 구미호 TV에서 몇 달 동안 계속 구미호 그 동영상, 구미호만 예고편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한혜숙이 나오고 또 그 최선자 군사님 있잖아요. 최선자인가? 그 연예인 있잖아요. 진짜 그분은 구미호같이 생겨서 인상이, 나는 진짜 그분이 무당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하고 안개 끼었는데 세상에 산에 기도하는 인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그때 17인가 18인가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진짜 내가 쓸데없이 해가지고 다시 내려갈까. 차는 다 끊어졌는데 교회는 다 문 잠궈져 있고 어디로 가. 예. 또 후레쉬가 또 점점 약에 다 달아가지고 가물가물 우산을 또 가져왔는데 비닐 우산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비닐 우산이 확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얇은 방수 잠바 하나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둥강꽃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산을 돌아가잖아요. 후미진 곳에서 무당이 색동 저고리 입고 깃발 쫙 2개 꽁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막 징을 막 치고.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추고 이래요. 깃발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실감 나려면 불을 다 끄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좀 영안이 열어져서 그런 귀신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다 막 기절할 사람들이야. 내가 거기 올라가다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처음에는 막 가서 다 푸닥거리는 다 발로 막 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지나고 나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거야. 머리가 쫙 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뭐가 하나 야옹 하면서 뛰어드는 거야. 도둑고양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더 무서운 데가 나오는데 50m 70m 정도에서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혹시 그래도 비가 부슬부슬해서 산길도 한번 가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절하려고 혼자 참나. 같이? 무슨 같이 혼자 가야지. 계속 방언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울면서 그 귀신이 울어요. 전설의 고향이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두려워서 못 올라가면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귀신이나 점쟁이가 무당이 부닥거리는데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내가 못 올라가면 그날 나는 신앙이 없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전복당하는 내 신앙이야. 같이 합시다.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할렐루야. 뭐 시험도 이길 수 환난도 고난도 증명하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극도로 예민해지고 흥분되어지고 언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느낌은 변화가 참 많습니다. 진실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또 만약에 거짓된 것이 우리 뇌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는 통제가 가능해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통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은사를 처음 받을 때는 조절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불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불사역을 하는데 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뚫고 귀신이 내 몸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막 손이 막 부러지는 것처럼 아파요. 칼로 회 뜨는 것처럼 아프다니까. 그때는 성령이 주님 성령 불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목을 막 찌르고 허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춤을 출 때도 성령춤을 추잖아요. 고난의 춤 동작에 하면 고난의 춤에 맞춰지고 자 여러분 주님의 쓴 잔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님의 쓴 잔은 고난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동작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만 내밀어도 주님이 이렇게 막 몸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숙여지면서 주님 주님 몸이 왜 이렇게 꼬이죠? 성령춤 동작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막 꼬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좀 분별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내가 음악에 맞춰지는 성령춤이 안 나오네.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고 신나는 찬양이 나올 때는 신나는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집회를 갔는데 이런 고난의 춤을 막 췄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기어서 못 일어나요. 떼굴떼굴 굴르고 막 십자가 앞에 팍 엎드려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사모님도 그랬고 나우선 집사님도 그랬고 몇 사람 계속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좋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찬양이 계속 늘어지잖아요. 고난의 찬양이니까 안 되겠다. 분위기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고난을 추다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또 여자들 또 화장을 하잖아요. 또 눈에 또 시커먼 저 껌댕이 이렇게 마스카라 시커먼 아이샤도우 도랑을 막 바르잖아요. 아니 도랑이 뭐야 막 바로왕 딸들이 막 바르는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집회 갈 때 그런 거 좀 덜하면 괜찮은데 바로왕의 여자들이 다 앉아서 성령춤을 추면 곤란해요. 웃지도 않네. 근데 막 고난을 추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이러는데 갑자기 성령이여 내 영혼을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비틀비틀 일어나면서 주님
아마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내를. 자, 그러던 것처럼 성령 춤도 조절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춤을 추다가 축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몸에서 막 나가. 그럼 몸이 아프고 괴롭고 막 꼬꾸라지기도 해요. 성령 춤 추다가 임재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상황에 맞지 않게 임재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 전소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배가 그날 너무 고팠어요. 막 그리스 전소가 그러는데 남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그리스 전소 놔두고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자, 우리 가자. 그러니까 그리스가 목사님 같이 가자 일어났어요. 그런 분별도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너무 몸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막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관계사에다. 근데 정찬무 집사님하고 김반석 집사님하고 우리 정 집사님하고 같이 몇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이렇게 해야 또 웃으니까, 꼰대 냄새 나시는 분들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막 기도해줘. 막 그거 막 불러 그러면 그 침들이 내 얼굴에 다 튀겨요. 그럼 내가 그러면 입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 지옥보다 더 심한 지옥침이 내게 튀기네. 그리고 바로 얼굴에다가 오늘도 우리 손녀딸이 나한테 사랑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똥냄새나. 왜 할아버지는 자꾸 똥냄새나?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나봐. 얘가 그래. 나냐 얼마나 황당해요. 저한테 와서 불 받을 때, 지옥 갈 때 도와주는 분들은 화장실을 제발 갔다 오시고 양치를 좀 잘 하시고 침 튀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요.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자, 은사는 조절이 가능하다. 시작.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받은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주의 종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호에 동참하는 사람인 사도 요한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있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컴퓨터는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기계를 말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컴퓨터 기계.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자, 교회도 역시 2 요소로 나눠져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교회와 교회 건물과 교인들이 하드웨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가 있어야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역사는 힘이 많아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불꽃 같은 교회, 일곱 교회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성도를 다 보고 계시고요. 너희는 껍데기만 있다. 성도는 많이 있는데 영적인 요소가 없다. 레마가 없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준비가 되면 상호 서로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1장 16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7별과 7교회 7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죽은 자처럼 돼서 사도 요한이 꼬꾸라졌어요. 자, 우리도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는데 겉모습도 중요하고 속모습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요소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그 사람의 겉모습도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 죽어가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